최근에 인기 연예인 최시원 씨가 기르던 개가 한일관 사장을 물어가지고 문 것까지는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사회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개 입마개를 해라 말이지. 풀어놓지 말고 목줄을 메고 끌고 다녀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물어서 죽인 개들은 안락사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개가 무슨 죄가 있냐. 키우는 사람이 잘못 키운 거지. 사람이 이걸 입마개를 하든지 목걸이를 뭐 줄을 하든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했어야지. 사람이 관리를 잘못한 거지. 이게 개가 잘못이 있냐. 개도 그 한 생명인데 그렇게 했다가 무조건 죽여버리냐. 안락사는 안 된다.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지금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민감하게 이 최시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일관 사장 김씨라고 하는 이라는 분의 이름이 막 나올 때 그 뒤에 검색어에 또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32살 강형욱이라는 사람이에요. 강형욱.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반려견 행동 전문가예요. 개들을 보호하고 개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강형욱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카밍 시그널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언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알파독이라고 하는 이 이론과 언어를 가지고 강아지와 개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이 알파독의 이론은 뭐냐면 개를 훈련시키고 개를 이렇게 잘 다독이기 위해서는 힘이나 몽둥이에 의한 제압으로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알파, 주인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개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개를 데리고 오거나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사람이 몽둥이나 힘에 의해 가지고 때리고 제압을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이 우리 우두머리구나, 우리의 대장이구나, 이거를 개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개들이 말을 잘 듣는 개가 된다. 이게 알파독이라는 이론에 의한 개의 훈련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강형욱이라는 분이 아니다. 알파독에 대한 이론으로 개들을 훈련해서는 안 되고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개들을 때리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이 개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강형욱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알파독이라고 하는 힘으로 제압을 하는 개, 이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론에서는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견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강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이론을 들고 들어오면서부터는 견주라고 하지는 않고요. 보호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보호자. 말이 완전 다르죠. 그런데 제가 뭐 개를 교육하는 새로운 이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강형욱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한번 잠깐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 사육사였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좀 기르다가 살이 찌우면 고기로 파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개 키우는 걸 아버지 그 사육사 거기 가가지고 도와주고 똥 치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정도 주고 사랑도 주는 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진 거야.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정주고 사랑했던 개들이 하나하나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상처, 그 아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개 사육한다는 게 뭔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픔으로 남고 상처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강형욱이라는 사람은요, 아픔과 상처를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요.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개 사육사가 돼서 기록 아버지는 개들을 죽이는, 그래서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아버지였지만 나는 이제 이 개들을 잘 훈련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상처라든지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바꿔가지고요.
개를 보호하는 사람, 때리거나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강아지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어서 지금 텔레비전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그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했어요. 그죠?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우리나라 1974년에 우리나라에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강형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기도 하셨고요. 유엔에서는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백악관의 정책 자문보로 들어가서 장애인의 일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유엔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 강진석 씨가 평소에 써놓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린 아들 일기장을 엄마가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일기장을 넘기다가 줄 근대를 봤더니 어린 아들 강진석이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와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공 던지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기를 써놓고 거기에다가 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강영호 박사님이 큰 충격과 아픔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요, 어느 날 밤 강영호 박사가 책 한 권을 들고 어린 아들 진석이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진석아, 아빠가 신기한 거 있는데 보여줄까? 뭔데요? 아빠는 불을 다 끄고 껌껌한 데서도 책을 읽을 수 있다? 진짜요? 뭐 불을 꺼버려? 불을 꺼요. 아빠는 이렇게 불을 꺼도 깜깜한 데서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책을 읽을 수 있어. 그때 어린 애들이 점자책이 뭔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점자책을 놓고요, 아버지가 손끝으로 글씨를 읽어가면서요, 어린 아들이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요, 아들 곁에서 잠들 때까지 함께 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진석이 어린 아들 마음에는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신기하다. 뭐가? 우리 아버지는 불을 다 끄고 껌껌한데도 책을 읽을 수 있어. 그것도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읽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의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인지 뭔지 잘 모르니까, 야, 그래? 야, 너네 아빠 대단하다, 야. 어떻게 불을 끄고 책을 다 읽냐 말이지.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어린 아들 진석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하버드 대학교 의대를 들어가요. 그리고 안과 의사가 돼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개안 수술, 또 눈이 불편한 사람들의 수술을 하는데요, 3만 건 이상을 젊은 나이에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는요, 미국에 있는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슈퍼닥터에 선정이 돼요. 아버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다른 아이들은 자전거도 타고 공놀이도 하는데 하고 상처를 받고 부족함을 느끼고 아픔을 느꼈던 아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방탕아가 되거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불효자로 나갈 수 있었는데, 진석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족할 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는 안과 의사가 돼서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는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어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제가 다녀왔어요. 기도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제 평상시에는 뭐 전화도 오고 신방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요. 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나 아니면 해외 선교지 이런 데 가면 선교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 기도원에 같은 데 가면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들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한 나의 목회 사역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들을 갖게 돼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에 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부담들이 좀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예배 숫자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숫자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게 늘 목사의 마음에 있는 부담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빠지지 마시고 예배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의 부담 하나를 덜어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못 오시게 되면요, 교회로 연락을 좀 하세요.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 못 가네요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걱정을 안 하지. 어떤 분은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이 교회를 안 와. 주보에다가 기도 순서를 넣거나 봉사 순서를 넣어가지고 순서자까지 딱 만들어서 프린트해가지고 주보를 드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그 주간에 교회를 안 오면 목사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지난 주간에 그분이랑 뭐 내가 말을 실수를 했나?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애들 초등학교에 갈 때 늦게 가도 전화해주고 말해요. 개모임에 가도 못 간다고 전화하는데, 그죠? 연락 잘 해주세요. 교회 잘 참석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부담이 있냐면 또 이 설교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설교. 새벽 기도에 한 4번 정도 제가 설교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안 하고 주일 날 오전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8번 정도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한 번 하고 나면 2번 못 해요. 한 번 하고 나면 요거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못 해요. 왜?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더 생각하고요, 더 고민하고요, 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늘 마음에 그게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몸도 바쁘지만 마음도 항상 바쁘고 항상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든지 아니면 힘 빠지게 하는 소리를 누가 이렇게 탁 하셔가지고 듣게 되면 마음에 더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더 어려워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냥 경상도 스타일이니까 평소에 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가시는데 저는 아직 경상도 스타일이 안 돼가지고 그걸 자꾸 마음에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남아가지고 아픔이 되고 한숨이 돼요.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 자꾸 준비가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목사의 부담이고, 또 무엇보다도 목사가 늘 마음에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정말 다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들일까? 이걸 항상 마음에 염려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눈을 감거나 졸거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저분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건축까지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죠. 목사도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부모된 본을 보여야 되는 이런 부담감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부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 목회 계획도 짜야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도 해야 되죠. 이런 많은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노트북에다가 내년도 목회는 이런 걸 좀 바꿔볼까? 이걸 좀 정리하고 표어도 몇 개 정리해 놓고 여기에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노트북에다 딱 정리해 놓고 한 손에 노트북 들고 한 손에 성경책 들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성경책 보다가 첫날 수요 예배 드리고 저녁에 좀 노트북에다가 좀 더 생각나는 거 좀 정리 좀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노트북을 탁 틀었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목통이요. 다시 껐다 켜고 뭐 이것도 눌러보고 아무거나 막 눌러봐도 노트북이 안 돼. 그래서 9시까지 기다렸다가 AS 센터가 서울에 있더라고요. 서울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한 1시간 동안을 따라가지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 결국은 서울 AS 센터 병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노트북에 가지고 가서 목회 계획하고 뭔가 계획을 짠다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해야지 하고 노트북 들고 갔는데 노트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지? 근데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2박 3일 시간,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여기 와서도 뭐 목회 계획 짠다고 노트북 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려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트북을 망가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만 드리고요.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간은 성경책 하나밖에 안 가져갔으니까 성경책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노트북이 없어진 게 은혜였어요. 노트북이 고장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설교 본문까지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버지의 개 사육장에서 아픔과 상처를 통해 개를 훈련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앞을 못 보는 아버지 그 부족한 환경 중에도 오히려 안과 의사가 되어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 노트북이 없는 부족함 중에도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족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거예요. 부족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부족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할 때에도요, 상처가 됐을 때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를 읽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한번 다시 또 읽자. 그래가지고 읽다가 28장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표를 정하고 뭘 할까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원 가운데 노트북이 고장나고 노트북을 보내고 성경책을 읽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라고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요, 오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굉장한 신앙의 가문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 이삭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엄청난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권모술수에 능했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에 능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자기의 잔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데 겉모양은 믿음의 사람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나가는 사람인 걸 아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부리는 잔꾀가 세상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을 속이는 권모술수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고요. 아버지가 그 위대한 이삭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를 물려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분노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3일 밤을 걸어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고요. 그날 밤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누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있는 집, 할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가 있는 집,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땅, 할아버지가 없는 땅, 가족과 식구들이 없는 땅, 혼자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집이 있을 때도 몰랐어요. 먹을 양식이 많이 있을 때도 몰랐어요. 부족함이 없이 편하게 있는 집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장깨를 부리고 겉모술수를 부리고 아버지와 형을 거짓말로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부족한 땅, 혼자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던 그 광야 땅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부족함이 은혜로다. 풍성할 때는 몰랐어요. 다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두렵고 슬프고 눈물 나는 그 땅,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야곱은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군요.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외로워서 눈물 흘렸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너무나 아파서 밤새 배를 움켜잡고 아픈 데를 부여잡고 혼자 울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군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 않고 그래서 외로워서 혼자 길을 걸어가며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혼자 걸어가는 내 발걸음에도 함께 계셨군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풍성한다고 깨닫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은혜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낸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에요.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가족이 다 있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할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가족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 광야 땅에 부족하고 외로운 그 땅에 있을 때에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았던,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야곱을 보면서 노트북은 없어지고 해야 할 내 계획과 그동안 몇 달 동안 적어놓은 자료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제 입에서 불렀던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왔던 찬송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찬양이에요. 우리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도 찬양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합니다. 개 사육장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개를 잘 훈련하는 전문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시각장애인 아버지 밑에서 자전거도 함께 하지 못하고 공놀이도 함께 하지 못하는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세계적인 안과 의사를 만드신 하나님. 믿음의 가문, 뛰어난 신앙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잔꾀를 부리고 권모술수로만 살았던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에 혼자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외로움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부족함에도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 중에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